고린도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갑자기 주제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주제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앙적인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가운데 종말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기가 위험할 때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우리도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렇게 해서 외쳤던 때가 90년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분들이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똑똑하신 분인데 의지하기를 8살 꼬마가 받는 환상을 의지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알게 됐어요. 자기는 주님이 언제 온다 그러는 거 딱 해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겠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그건 집을 날 좀 달라고 그랬더니 주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건 올지 않을지를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들이 자꾸 오는 것은 시대가 어려우면 정말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잘못된 그런 하나의 영적인 부분을 잘못 터치해서 그렇게 오류를 많이 범하고 기독교를 망신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사이비 집단처럼 돼버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역사상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구분해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거든요. 실제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어질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해놓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인도 없는데 징조도 없는데 그 다음에 본진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프로야구 보면 알잖아요. 연습 경기를 막 10경기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경기로 넘어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도 열심히 먼저 몸을 풀어줘야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오시기 전에 징조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징조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좀 힘들다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도피처를 잡고 있는 자들을 그쪽으로 신앙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꼭 자기들이 뭐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꼭 하필이면 이게 신은 입고 12시에 모여가지고 한국의 어떤 산에 모이라고 그러면은 프랑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리 와야 돼요? 좀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한국에서 꼭 모여가지고 그 12시에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없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은 것을
그냥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한 가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지.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일들이 이미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징조가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팬데믹이 왔을 때는 이게 성경 중에 하나 지진이 아주 갑자기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예년보다는 지진이 20년 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랑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몇천 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지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지진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가 안 되는 거야. 세계에 뭐 어떻게 해서 뉴스가 거리가 안 돼.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던 걸 제가 언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전염병 지금 이 팬데믹이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게 보이는 게 제3, 제4 변이로도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역력 확보하려고 백신 많이 맞았는데 백신으로도 못 잡는 그런 때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혼돈에 빠져버리겠죠. 또 다른 백신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방송에 나오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잡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생각이 드는 거죠. 보여지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19년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0년부터 뭔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 2000년도에 한 2월달 우한 폐렴이 좀 생각해서 그것이 무슨 폐렴이면 그 동네에서 빨리 잡으면 되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세계적인 것이 될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 현상들 실제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분명히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나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까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그 정도까지 열려져 있어요. 천국이 그냥 여러분들 믿고 천국에 들어와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시로 내려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다 풀려버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맨 처음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이 잔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썼을 때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못하기 때문에 꼭 죽음을 잔다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완곡어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강하게 안 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잔다고 하는 것은 깨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죽음에 속한 자들은 다 깨는 정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사람들도 영벌에 이제 그 형벌을 받을 정도의 어떤 형상으로 나오겠죠. 영생을 받을 자들은 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겠죠. 부활의 종류가 악한 자는 영벌을 받을 그런 부활로 형벌에 속한 자들, 악한 자는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속한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하지 않는다. 왜? 왜냐하면 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으면 그 죽은 자들이 어떤 형태로 다시 살아나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묻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현실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슬픔이,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위로를 해줘요? 위로가 안 되죠. 그분이 살아 돌아오기 전까지는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를 시킬 수는 없어요. 저도 아버지 잃어버렸으니까 알고, 저는 작년에도 나가셨지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계속해서 편안하고 기쁘고, 그 나이가 먹어도 막 행복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불편해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작은 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연약해지면서 의지도 꺾이고, 점점점 뭔가 불안한 상태가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그걸 모르고 살지만, 연배가 들어가면서 사고가 자꾸 흐려지기도 하고, 뇌도 축소가 돼서 이 기억력이 점점 감퇴가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게 다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재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온 게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접받을 그곳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픔에 잠겨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진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 그 자체죠. 세월도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한 주간 금방 가고 한 달 금방 가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런 형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넉넉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우리를 뭘 해야 될 건가?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이게 만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도 일어나게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고 부활도 믿고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자는 자들, 또 잔다 그랬죠. 죽음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올 거다.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올 거다. 이거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그러면 다시 살려야 되죠. 살리는 방식은 이 땅에 생명의 부활인지 아니면 영벌의 부활인지 분명히 나오겠죠. 부활을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나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또 이해가 안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오시느냐? 데리고 오시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활시키면 데리고 오는 거고요. 부활이 되지 않으면 데리고 오는 게 아니죠. 이 땅에
데리고 오신다는 말은 이게 너무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데리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있는데 공중에 있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부활돼서 거기 함께 있다가 이렇게 데리고 오신다는 의미인데 부활되지 않고 이 사람 살리지 않고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전제되고 있는 거야 이 안에는.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 나타나야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럼 그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던 모습, 흙으로 좀 만들었으면 흙이 돌아가라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옛날 신학자들은 어떻게 부활을 의지했냐면 이 땅에서 그분이 살던 모습 그대로 그 형태로 다시 살릴 거다. 흙도 다 모으고 그 몸 그대로 병든 상태로 죽었는데 병을 그대로 갖다 가져온 사람 그 사람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몸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새로 지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지 땅에 있는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몸으로. 그러면 되게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되게 다녀온 사람들 한 분씩 있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어머니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습이 30대 정도 되는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어머니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형제자매만 되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천국에는. 아브라함도 우리 형님이 되시는 거지. 할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야. 우리 형제야, 형제. 내가 가면 형제 왔냐고 그럴 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몸이 썩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썩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몸을 다시 살린다고? 그 흙 하나하나가 어디가 있는지라고 다 끄집어내다가 살릴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수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을 텐데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고기가 다 먹어가지고 고기를 또 사람들이 잡아먹어가지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아? 바닷속에 빠진 사람들 중에 거기 바닷속에 빠진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걸 사람을 뜯어 먹었어, 살을. 그럼 다른 고기가 그걸 잡아먹었어. 예를 들자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다 만들어 다시 부활시킨다고? 흙 속에 썩은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다 부활시킨다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땅의 몸이 부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부활입니다. 그럼 무덤도 옮기지 말아야지. 그 옮긴 사람도 어떻게 또 못 찾아올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전에 저쪽에 있었는데 뼈만 가지고 옮겨놨단 말이야. 이장시켜놨어. 어떻게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뭐 병든 상태로 죽을 때 상태로 그대로 돌아오면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또 살아요, 그 사람.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라도 죽은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가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금 죽음에 속한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자는 자들. 뭐가 근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예요. 죽으셨지만 부활되심을 믿는 자들. 그 믿었던 사람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되는 걸 믿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부활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살아남는 자들, 이 땅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예전에 잤던 자들,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다. 그들이 부활이 먼저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되지 않고서야 함께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계시록과 같이 다 합쳐지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까지 합쳐놓으면. 왜? 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에 죽음을 통해서 순수한 죽음, 성도로서 이 땅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산순교가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부활체가 아니라 변화체로 올라가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부활되면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변화체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공중에 잘 강림하신다 그랬죠. 그럼 그 공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건 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쪽에는 죽음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올라가요. 산순교한 사람하고 순교에 정말 참여했던 사람하고 부활체로 올라가요. 성경에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복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예수 안에 자든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데리고 오심이 지금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부활된 사람들이 올라가고 여층에 살아난 사람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내려오는데 그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남은 자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같이 가니까 내려올 때는 같이 오죠. 이게 이어지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으니 딱 계시록 한 군데만 그 얘기가 나오니 이걸 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돼요.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앞서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들은 이미 이루어서 죽음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몸의 속량을 입은 사람들 죄의 속량이 끝나고 몸의 속량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여기서는 성경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12시에 어디 모여가지고 그렇게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흰옷 입고 와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흰옷 입을 시간이 없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호령 소리 났죠. 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자! 그러든가 어떤 분명히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은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들도 함께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것은 이제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되게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시내산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막 소리도 들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두렵고 떨어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하시지 마시라고 모세한테 부탁하는 내용도 나와요.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 내가 미가서를 이상하게 지금 읽거나 넘어가는 중에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지금 이렇게 끝에 가서 부분을 쭉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거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지라도 내게서 너를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목자가 되리라. 그는 근본의 상고 태고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영으로 쭉 들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근데 주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가를 거기서 설명해 놨어요.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권세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약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 아주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거야. 그 목자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하늘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두 번째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활된 사람들은 자녀를 못 낳고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게 천년 동안 사는 나이인데 거기에 그 사탄이 나타나죠. 100세에 죽는 사람 어린아기가 천사에게 속아가지고 천사가 아니라 사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죽는 자가 나타날 건데 거기 이사야서의 성경에 보면 일찍 죽는 자가 100세에 죽는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천사를 살 수도 있는데 500수 살 수도 있고 400수 살 수도 있는데 100년만 산다고 하면 어린아기야. 그게 왜 죽냐? 사탄에게 속아서 죽게 되는 거지. 그때는 사탄이 없는 세계에다가 사탄을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 천년이 딱 차게 되면 그때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통과한 사람들을 부활체 입은 사람들을 왕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왕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지금 아들로 나타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죽은 자리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랬죠. 공중에서 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공중 어디쯤에서 있을까? 뭐 달나라에 있을까? 화성에 있을까?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때는 다 영체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지 않아요. 영들은 무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펼쳐놔도 거기에 살 수가 있어. 응?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지. 구름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해봐. 다 떨어지겠지. 이 몸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공기가 없는데 우리가 몸이 다 찢어져 버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인간은. 살 수가 없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진공 상태가 되면 뭐든 다 줄어들잖아요. 쭈글쭈글해지죠. 무슨 물건도 바람, 공기를 다 빼내면 진공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쭈글해지잖아요. 인간도 공기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다 찢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몸을 가지고는 공중에 뜰 수가 없어. 그래서 공기가 있는 층을 만들어서 거기에 띄워놓고 우주인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공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생하는 능력도 있겠죠. 이렇게 인간을 가진 인간은 못 살아. 근데 이게 영체, 부활체, 변화체 입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펼쳐놓은 그곳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분명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죠. 주님 주를 영접하게, 우리는 공중에 있고 주님이 우리 오시는 거잖아. 영접을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거기서. 그 만남 이후로는 헤어지지 않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헤어지지 않아. 지금 영으로 만나고 직접 못 만나잖아요. 영으로 만나잖아요. 그래도 주님이시잖아요, 손이자. 성령으로 오셔도 다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 그때는 실체를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올라가신 그분이 데려오신. 네, 그렇게 만나는 거지. 그 주와 함께, 우리 함께, 항상 주와 함께, 항상이 영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항상이란 말도 이게 쭉 항상이 가면은 영원한 거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그 만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산순교를 해서 말씀에 죽고 완전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영적 영화를 이룬 사람들이 될 건지, 예를 들면 엘리야나 아니면은 에녹과 같은 사람들 그냥 천국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무 재앙이 없죠. 변화가 완전히 된 사람도 되는 것처럼 산순교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부활체가 되신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부활체를 입고 가죠. 그래서 같이 주님과 함께 이제 주를 만나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구름 속으로. 근데 분명히 이제 구름이란 말은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고, 거기는 무게로 실어서 있을 수 있는 곳이 무게가 아니잖아요. 구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영광 속에서 산다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전체가 내려오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통째로 내려오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내려오시면 분명히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이제 주께 드려서 주님 나를 받으시는 그 나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뜻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닐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의 옷으로,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반드시 옷이 씻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피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깨끗함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준 게 아니고 주님의 피로 해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를 정결케 해준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죠. 구원도 그분이 주실 건데.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런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지금처럼 팬데믹이고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소망이 좀 꺾여지고 좀 세상도 좀 어떻게 될까 막 좀 위험성이 많아지는 사회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힘든 상태가 이럴 때 서로 위로해줘요. 왜? 힘이 돼서 우리는 주님 함께 우리가 같이 믿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한 마음으로 얘기해주고 이런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그런 말로 그런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주님 만날 거야.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셨으니 이 역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 아니냐. 이 중요한 삶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말씀을 쫓아가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믿었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삶을 살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삶을 살았던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진데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받는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줬습니다.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자 알았노라. 인정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또 복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라 약속해놓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사람들은 영원히 번성합니다. 하나님 출발한 사람들은 생명이 죽지 않기 때문에 번성이 영원한 것이고, 그런 축복을 이루었듯이 아브라함이 이루었듯이 그렇게 걸어갔듯이 인생의 마지막에 복을 이루는 삶으로 완성을 시켰듯이 우리도 약속한 말씀 붙잡고 살아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딱 되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붙잡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날마다 외워보세요. 언젠가 자기 심령 안에 파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일생 동안.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능력입니다. 권세가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